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좀 이렇게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미지근하게 믿으면 미지근하게 역사하고 안 믿으면 역사 안 하고 믿음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이건 뭐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하기도 하시고.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 청년이 이제 고열로 아주 막 헛소리도 하고 막 그렇게 열이 너무 높으니까요. 고통이 그의 몸을 휘감고 있었는데 좀처럼 열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아프리카 덥잖아요. 유럽에서 온 선교사마저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봤지만 힘이 들었어요. 선교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환자에게 이 얼음 주머니가 지금 절대적으로 필요한, 몸을 좀 열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열이 너무 높아가지고요. 아프리카 그 더운 정글 속에서 정말 이걸 얻을 수 없는 것이죠. 환자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선교사의 설교를 들은 기억이 났어요. 가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얼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참 어떻게 생각하면 그죠? 이게 이런 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뜨거운 곳에 하나님이 얼음을 줄 수가 있겠는가? 참 이 선교사로서 설교를 했는데도 마음이 난처한 거예요. 설교는 그래 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다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먼저 그런 아들을 구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난처했지만은 그래도 구해봅시다 하고서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전부 다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환자 침대 옆에 죽어가는 환자 옆에서 얼음을 주시기를 기도했지요. 주님, 내 아들을 치료하는데 얼음이 있어야 한다면 얼음을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믿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내성이 울리고 큰 공만한 그 얼음덩이들이 막 그 지붕에도 쏟아지고 우박이 이제 내린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주워가지고 이제 이제 아들 그 청년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다 얼음 덩어리를 이렇게 해줘서 이제 열이 내려가지고 그렇게 회복이 된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외하고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다는 절박한 상황. 아무 때나 우리가 아무 열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우박 내려달라고 얼음 달라고 하는 건 그런 건 이제 하는 뜻하고 아니지만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인간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건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이제 말씀이 거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믿으면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라.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 얘기를 듣고 막 그냥 카타콤에서 그런 걸 하니까 이렇게 그것을 이제 탐색하러 갔던 사람들이 저 식인종이다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뜻은 바로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하면 주신다는 그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또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늘 배워왔잖아요. 또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님의 뜻은 믿음대로 됩니다. 시작. 주님의 뜻은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음대로. 믿음이 없이 하는 것들은 이렇게 다 이제 그게 영적 세계에서 다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인간의 이 본질, 그 인간의 본질적인 축복의 그 생애를 이제 그 우리 명절을 맞아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가? 인간의 그 기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짐승들, 육축에 땅에 기는 것들을 지으셨죠. 첫 번째 날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통 것들은 전부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그냥 선포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궁창에 물과 물을 나누게 하라. 그럼 나눠지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바다에 있으라, 땅, 하늘, 땅 전부 다 만드셨죠. 그렇게 해서 사람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나중에 이제 마지막 여섯째 날에 두 번째 역사가 짐승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죠. 창조시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창조됐다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게 설명되겠습니까? 만약에 사람을 첫째 날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영악하거든요. 이 바다도 사람이 같이 만들 때 거들거나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다 만들어 놓고 완전히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도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못하도록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시거든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어떤 면에서 참 은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그 권한이 되는 것이죠. 창조의 방법은 또한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이 창조의 그 방법을 보면 완전한 것보다 이제 더 이렇게 더 완전한 것이 계속 이렇게 발전적으로 뒤쪽에다 하나님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슨 땅 같은 걸 만드시고 또 거기다 또 이제 수목을 만드시고 또 이제 공중에 나는 새를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생명체를 이렇게 동물을 마지막에 여섯째 날 만드시고 마지막에 그 뒤에 여섯째 같은 날인데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렇죠. 이제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빛이 있어라, 궁창이 있어라, 땅이나 물 이러저러한 것을 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명령의 말씀에 다시 언론의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언론하시는 거예요. 언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이제 나는 피조물을 지은 것은 사람을 위함인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거기서 우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제 하늘에 어떤 회의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직접 손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신 자로서 말씀이 하셨죠. 자, 사람을 만들자. 사람은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과 다른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이 설명 이렇게 쭉 있는 말씀들을 보면요. 육체와 영혼이 하늘과 땅이 그 안에 합쳐져 있는 인간은요. 동물들이 무슨 이게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식물들이 지금 여기 많이 꽃이 피어 있지만요.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이들 속에 어떤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어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돼지든 개든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도 아니고요.
굉장히 어떤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사람들을 우리가 연합해서 해치자, 뭐 지들이, 그죠? 핸드폰을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공격한다면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렇게 못해요. 그런 모든 피조물들 속에 사람을 월등히 하나님의 영을 지닌 그런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셔서 우리 속에는 지정이라는 인격을 만드시고 우리가 사고할 수 있게 만드시고 상상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모든 이런 꽃과 이 세계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창조된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고 인간은요. 두 세계를 연결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사람을 짓는 일을 착수하실 뿐 아니라 마치 그 일을 협의를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듯이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는 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땅에 온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영적 시각으로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위 하나님이 그 일에 관해서 논의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자 말씀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지어져 늘 자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서 이마고 데이 형상, 하나님의 모양,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살아가시거든요. 사랑으로.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교회, 진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은 이 보이는 것으로 크기와 모든 걸 비교하지만 하나님의 하늘 나라의 계산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모습을 담게 하셨죠. 그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또한 무한한 거리가 있어요. 사람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안 지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어떤 부분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완전한 모양으로 지으신 분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속성을 지니시고 완전한 모양을 지니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나타내신 분이시죠. 사람에게 입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에 어떤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녀를 사랑하도록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고 부부가 사랑하도록 하고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셔서 우리 마음에 그게 있는 거예요. 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런 DNA,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속성의 완전한 모든 모습을 지니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나타내시는 분이시죠. 사람에게 입혀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겸손히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창조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다는 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 사람의 위대함은 영혼에 있어요. 영혼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만 교제가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평생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 못 떠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떠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 떠나는 거야. 그 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사람들이 연약하고 인내심이 약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을 그런데 못 떠나잖아요. 너무너무 천국의 소망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좋기 때문에 맛을 알면 알수록 영적 세계라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우린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한 행복으로 만족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취해도 안 돼요. 솔로몬 그런 걸 다 취해봤어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다 취해봤어요. 그렇지만 전무후무한 그런 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헛되니 헛되도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장 밝고도 맑은 거울과 같아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오늘 지으셨다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또 뒤따르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의 자녀들에게 부여된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땅에 거하도록 지음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복을 주신 걸 27절, 28절 이 관점에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26절, 27절이네요. 26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근원이 어디서 우리의 뿌리가 있는가? 루트, 그 뿌리를 찾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사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어진 또 하루를 살고 이제 한 달을 살고 또 2월달이 올 것이고 3월이 오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래서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나면 언젠가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서 또 죽음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죄도 없는 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열등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주셨어요. 지배권을. 저는 또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저는 왜다 한 번씩 바닷가에 가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무슨 벽에 막 엄청나게 작은 벌레들이 막 수백 마리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벽이 좀 이렇게 이제 방파제나 벽이 있으면 제가 그걸 한번 걸어가 보면요, 그 벌레들이 막 다 도망가는 거야, 전부 다. 도망 안 가고 그냥 저한테로 확 날아와 버리면 얼마나 힘들까. 동물들도 그렇거든요. 모든 여러분 살아있는 동물들이 사람만 보면 막 이렇게 물려고 달려든다면요, 이 세상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이 아름다움과 섭리와 경륜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부부도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하셨고, 가족도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특별히 그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항상 우리한테 큰 이 구원을 덩어니 여기지 말라고 히브리서 2장에 말씀하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영광의 그 감격만 우리가 누려도요, 얼마나 삶이라는 것이 좋은 일이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상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속에서 할렐루야가 항상 나올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속에서부터 울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일상이 그냥 찬양이 되고 찬미 제사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삶이 되어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죠. 뜻 안에서 사는 삶이 되고, 무슨 염려와, 이 세상은 염려 공장이잖아요.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평강, 놀라운,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샬롬의 평화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의 사람들이죠. 소망과 믿음은 천국에 가면서 끝나야 그까지 인도되어지고 천국에서도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완전한 사랑. 늘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고백합시다. 같이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소서. 시작. 주님 사랑의 은사를 충만히 내려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은혜죠. 사람을 지으시고 열등한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지배권을 주셔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육체를 위하여 양식을 마련하시고 채소와 열매 그 음식이 되었죠. 우리가 뭐 이렇게 늘 먹고 그죠. 이제 뭐 배가 고파서 그 굶어서 죽는다 이런 일들은 잘 없잖아요. 물론 뭐 북한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게 있습니다만요. 불쌍하죠. 제일 불쌍한 게 굶어서야 못 먹어서 죽는 아프리카 이런 데 지금도 너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아픔을 가져야 돼. 같은 지구촌의 한 시대에 살면서 채소와 열매가 그 음식이 되고 흙에서 나왔듯이 우리도 흙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것이죠. 이런 살아가면서 육체가 흙임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 하나님의 우리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지혜가 가득한 거예요. 흙은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누가 밟아도 그죠. 아프다고 뭐 우리 다 흙을 밟고 다니잖아요. 사실 이것도 다 흙 위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흙이 다 모든 생명을 다 우리가 먹는 것을 다 발화시키고 흙에게 접촉되면 모든 씨가 다 살아나잖아요. 흙과 겸손이라는 험벌, 그것은 같은 어원에서 나왔다 그랬죠. 인간, 휴먼 다 같은 어원에서 흙, 인간, 휴먼, 그 겸손.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흙,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을 늘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흙땡이, 우리 다 몸이라는 것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린 그래서 흙을 먹어야 우리가 흙으로 된 몸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요. 흙 속에 미네랄이 있고 그것이 모두 이렇게 풀로 뭐 옛날에는 다 노아의 시대 뭐 그 전에는 이제 하나의 노예 시대 전에는 이제 육고기를 먹지 못하겠지만 그 후로 이제 허락이 되어서 이제 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하게 그게 다 흙에서 나왔거든요. 흙에서 있는 것을 먹고 고기를 먹는 사자도 무슨 뭐 동물들도 다 그게 흙에서 나온 것을 또 동물이 되고 그래서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몸을 형성하고 일평생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제 육체는 몸은 하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로 하늘 주신 곳으로 돌아가는 불멸하는 우리 영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게 되면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몸을 위하시고 계시죠. 그에게서 우리의 생명이 지탱하고 평안하게 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 갑자기 무슨 뭐 조금의 어떤 재정이 생긴다 그래도 이게 사람이 주는 것보다요 주님이 주셨다. 직장을 다니셔도 사업을 해도 주님이 열어주셔야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몸이 아프다가 나와도 의사가 잘하고 그렇게 모든 게 다 하지만은 본인도 노력하고 주님이 또 들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채우셔서 이것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에서 보면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감옥 속에서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뭐가 많이 풍족해야 하나님이 채우신다 고백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의 삶이라는 게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사랑이 충만하면요. 정말 숨 쉬는 것조차 이렇게 뭐 손을 움직이는 것조차 말할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감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그저 된 것이 아니죠. 그 찬양이 참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가운데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일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일상 가운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일단 고백해놓고 주님께 우리 좀 힘드니까 잘 못할 때 그냥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잖아요. 창조 역사의 결론 함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도 보면 어떤 그죠?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자기 역사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어요. 이렇게 둘러보시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작품을 한눈에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부터 해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보시고 일곱째 날 보시는 거예요. 여섯째 날 마치면서 모든 역사를 마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역사에 대한 만족을 하시는 거예요. 만족을. 다윗도 자신이 하나님의 목자시고 자기가 그 나이 많이 들어서 지은 시가 시편 23편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만족을 해.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렇게 또 바울 사도도 그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비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니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바울을 어떻게 누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매라 때려도 그냥 안에는 예수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면서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을 좌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왕 앞에 설 때나 완전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나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게는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빌보서 4장 11절 13절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으신 것이 참 좋았어요. 모든 것이 창조주의 마음에 원하신 대로 꼭 들어맞기 때문에 좋았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기 때문에 또 좋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면 우리가 해바라기도 해를 쫓아서 돌고 전부 다 태양의 빛을 쫓아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많이 보면 이렇게 빛 쪽으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리고 참 저희가 참 감사한 게 전에 이제 LED가 없을 때는 이게 식물이 많이 죽었어요. 이래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이쪽 한번 보세요. 완전 숲이 돼버렸어요. 이게 LED 등인데, 아이고, 안 켜놨네. 항상 켜놓거든요. LED 등을 항상 이렇게 이제 켜있을 때, 그 LED는 태양의 빛처럼 뭔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도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하고 하면 굉장히 잘 살아요. 지금 보면. 물론 우리 장님들이 관리도 잘 하시지만은, 이 빛이 있을 때,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사랑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가 이렇게 무장하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이래 하면요. 다 살아나요. 다 피어나요. 여러분. 인간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이지 못해도요. 사랑하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린 알잖아요. 옛날에 무슨 이제 샴쌍둥이 그런 것도 있고 있는데 둘이 그죠. 둘이 이렇게 하나가 너무 약했을 때 하나가 이렇게 체온을 이렇게 어린 아이가 붙었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을 보고 그가 그 체온 때문에 살아났대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어요. 지으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한날 한날의 역사를 보시기에 좋았다고 되어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오늘 그런 말씀이 나오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건 이제 어떤 처음에 창조할 때 이렇게 기원이 이스라엘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이. 우리는 이제 아침이 시작으로 봅니다만요. 그런 나타나는 기원을 보면 되고요. 이제는 모든 것이 심히 좋아.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인간의 창조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타락한 본성이 이래돼서 심히 에레미야에 보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사람들이 부패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만은, 사람이 만약에 정말 혼자 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혼자 어디 계시고, 그 로빈슨 크루소가 그 무인도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탈출했습니다만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여러분, 그래서 참 인간을 창조주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마지막 창조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 2장에도 보면 창세기 그게 나와요. 이렇게 아담아가 티끌이에요. 세상의 티끌을 하나님께서 티끌이여 모여라 하고 명령하셔요. 그럼 티끌들이 막 쭉 해가지고 어떤 형상을 하나님이 빚으셔요. 직접 세 분이. 그래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생명, 포뉴마,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는 거예요. 영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여러분 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고개를 들고 있고 다 이렇게 그래 합니다만, 빛을 보면 살고 그래 합니다만, 여러분 인간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예요. 대표. 우리가 찬양을 늘 합니다만, 우리가 입을 통해서 모든 찬양의 그 피조물의 대표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로. 여러분, 우리 대표자가 예수님처럼 피조물의 대표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적으로 만드시고, 각 부분이 다 좋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 오케스트라예요. 이 지상의 모든 지구촌의 모든 인간과 식물과 동물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오케스트라예요. 전부 다 이제 각자 자기의 연주를 통해서 완전한 연주를 합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각 부분도 좋았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합쳐지니까, 특히 인간을 만들고 나니까 심히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축복을 받은 인간의 근원을 오늘 살펴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마음으로 축복받은 인간,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것이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는 자로서, 가족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족에 친척에. 그럼 그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돼요. 남이 화낼 때 우리는 화내지 않고 참고 견디고, 야, 예수 믿는 자와는 다르네. 아따,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어서 다른 며느리하고 다르네. 나도 제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어떤 감동으로 가족을 구원시키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보여줘야 되거든요. 삶으로.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축복받은 그런 은총의 사람들입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존귀 여기면서 남은 생에 우리 영원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때에 모두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큰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원래는 우리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6월 달에 지방 또 모든 선거가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나라예요. 통승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 지금 이런 아주 어려운 평가의 과정들을 지나면서 다 다듬어져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 누군가가 세워지도록, 가장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분이 세워지도록 하나님만이 아시죠? 같이 우리 서로 하나님의 축복받은 서로를 축복하면서 명절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또 이렇게 또
설 때마다 또 내려오거나 하는 분들도 축복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우리 같이 이 나라 이 민족 선교사들 특히 통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이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서 사랑의 은사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저희들을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면서 서로 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진실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드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버지여 필요한 사람 일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아버지여 그 모두 공정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여 정말 모든 뜻을 이루며 선교사들 통가 선교사 우리 김인건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가는 모든 일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 안전 운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각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곁에 옆에 앉아있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너무너무 아버지 이번 자임을 기억하면서 존귀히 여기며 말에나 일에나 죽게 하듯 아버지 서로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가정을 사랑으로 일으키고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사랑의 은사를 10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오가는 아버지와 먼 길에도 하나님께서 안전 운행되어 주시고 또 다음 주 2월 달에 만날 때까지 도와주시며 아버지 한반도 대한민국 우리는 아버지와 차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가장 아버지 우리 민족이 위해질 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백성들의 감동을 주셔서 그런 자를 뽑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그 투표와 개표가 공정할 수 있도록 조금의 부정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막아주셔서 공정한 아버지여 모든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